구약성경 역대하 7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또 이어지는 제사를 낙성식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매번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제사에 또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셨죠. 그래서 불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구름으로 성전을 가득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모든 거기에 모인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레위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의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죠. 소가 22,000마리 또 양이 12만 마리 이렇게 드려지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섰던 사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 그러니까 24반차에 5명씩 모여가지고 120명의 제사장들이 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거기 또 레위 사람들 중에 악기를 가지고 선 사람들도 있었고 또 찬양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를 앞에서 제사를 함께하는 이스라엘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악기를 가지고 던 이 악기들은 이미 다윗 시대에 만들어진 악기였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잘 관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도 역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좋은 게 뭔가, 좋은 건 우리는 새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새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좋은 거예요.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악기잖아요. 몇십 년이 지난 악기인데 그걸 가지고 하기가 얼마나 좀 불편하고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악기들을 이렇게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단 것은 뭐냐면 이것이 오래전부터 계속 사용되어졌던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졌고 지금도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이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비싼 거, 새 것,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마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런 화려한 사람, 이런 게 예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바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얼굴을 고치고 몸을 이렇게 단련하고 또 그러는 다른 것을 이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악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교회다운 모습을 사는 거. 교회다운 모습이 있는 게 바로 교회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 건물이 좋은 교회 아니라 그 안에 온전한 목적대로 있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그랬어요. 직분대로 모셔서고. 그래 각자의 임무를 맡은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또 악기를 다루는 자들은 악기를 다루는 자리에, 또 찬양하는 자들은 찬양하는 자리에, 또 그 일들을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들, 또 그 제사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앞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예배라고 하는 그 앞에 평등한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가 선 자리에서 그곳에서 직분대로 모셔 서는 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세워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시간에요.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자리에 그대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더 귀하다.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충성하니까 내가 더 귀하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귀한 존재입니다. 네. 어린 애기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제도 말씀드렸처럼 왕과 함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그대로 동등하게 예배자로 서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그들이 모두 다 귀한 사람인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자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등이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 번제단에서 다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성전 앞들 가운데를 구별해 가지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따로 이렇게 살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곳에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 경계, 남북 경계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은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그 유대 광야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다. 이 말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최고로 이렇게 부강했을 때. 그래서 하맛 어기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지역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바논에서부터 애굽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남쪽에 딱 맞닿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이때 그 솔로몬 시대에
엄청나게 부강했고 그 나라의 영토가 이렇게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덟째 날에 우리가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언제 있었나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23일에 백성들이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2일까지 모든 이 절기가 마쳤다라고 생각하면 이 절기는 7월 8일에 시작이 된 겁니다. 7월 8일에. 그래서 왜냐하면 7월 10일에 이스라엘의 그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속죄일이 있어요. 그때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제사 드리는 사람들,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죄하는 그런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래서 7월 10일인데, 그러니까 낙성식이 7월 8일부터 일주일간,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고, 또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 장막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그 마지막 날에 마지막 성회, 마감 성회를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낙성식과 절기와 마지막 성회 이 모든 총일이 거의 15일, 보통 2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15일 정도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제사의 규모인지 또 이 축제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기간에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2주간 이렇게 하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나와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다 준비했던 겁니다.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구름이 나타나니까 놀랍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야겠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할 때 그것이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다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준비되어 있던 거. 그래서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바로 이게 이제 모든 절기를 마치고 한 거지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그랬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절기를 끝나고 이제 23일에 백성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솔로몬이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이 진짜 서야 될 자리가 어딘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은혜롭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이 2주간의 축제, 예배의 제사의 기간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너무나도 귀한 자리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좋은 자리라고 해서 여기에 그러면 내가 남아 있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솔로몬도 이곳이 예배의 자리고 축제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니까 모두 여기에 있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진짜 예배자가 서야 될 자리는 물론 이 제단 앞도 서야 될 자리이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자가 서야 되죠. 그러니까 제단 앞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 예배자로 사는 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를 드리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설 자리예요. 아까 처음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예배자, 진짜 좋은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배의 자리에서만 진짜 예배자가 아니라 내 삶에 돌아가서도 동일하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 그게 진짜 예배자입니다.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 축복의 자리를 떠나는 게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원하시는 그 자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돌아가서도 동일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려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만 우리가 좋은 성도, 그리스도인 되는 거, 그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삶에 돌아가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문장을 딱 주어와 동사 이렇게 나누면 백성이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쁨과 즐거움의 조건이 뭐였냐? 은혜 때문이었어요. 은혜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내가 내 눈이 세상의 기준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 그 결과가 내가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고 뭐 축복이 됐고 뭐가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은혜로만 끝날까요? 이 은혜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 눈으로 보이는 복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눈으로 보이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은혜가 뭐예요? 내 자녀들을 통한 은혜, 내 가족을 통한 은혜, 내 사업장을 통한 은혜, 내 직장을 통한 은혜,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된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기준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역대하 6장 41절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역대하 6장 41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을 입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감격하고 그 구원의 일이 정말로 자기들의 사명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랬고,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가면서 왜 기뻐하고 즐거워했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거예요. 그대로 응답됐어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떻게 됐을까? 그 백성들의 기쁨의 기준은 뭐였을까? 세상의 기준이 그들의 기쁨의 기준이었죠. 그런데 그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기준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에 바랐던 그 세상의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내가 이제 다시 내 삶 가운데 돌아가서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리라. 삶 가운데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대가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것 때문에 소망하고 기도하고 갈망하는 여러분들 그런 예배자,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서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누리고 또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예배자, 복된 예배자,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누리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예배가 삶이 또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그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낸 것처럼 그때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고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되는 것이 좋은 것임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오늘도 넘쳐난 하루 되게 해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